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제일교회 청년부 교역자 중에 가장 잘생긴 이영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사회를 맡은 총무 신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림자매, 지금 혹시 목마르지 않나요? 갑자기요? 목이요? 좀 뭔가 되게 갈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청년들 요즘 은혜와 또 교제에 많이 갈급한 시기이죠. 맞아요. 수련회가 참 고프고 갈급한 시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또래별 큐티 모임과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 다음에 이어서 찬양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했죠? 뭐죠? 봄을 반기는 모임. 네. 오늘 봄을 반기는 모임 두 번째 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청년부는 네모네모다. 우리 청년 많은 분들이 답해 주셨는데요. 한번 어떤 답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청년부 교역자로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건데요. 청년부는 힐링이다. 걱정 지우개다. 부흥 직전이다. 실제로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말들이네요. 또 어떤 분이 청년부는 일주일의 마무리이자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주일 청년부에 오지 않으면 또 일주일을 제대로 못 지낸 것 같고, 또 청년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거 하나 있어요. 청년부는 유림신의 빛나는 미모다. 우리 청년부의 유시성을 가진 림신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빛나는 미모 축하드립니다. 네, 청년부는 사랑입니다. 청년부는 행복회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청년부, 이렇게 여러분들의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친해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친해졌으면 좋겠고, 따뜻한 곳 사랑인데 여기 정중앙에 혹시 이게 확대 가능한가요? 예. 확대 한번 쭉 해주시면 정중앙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청년부는 잘 안 보이네요. 주책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주책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공동체다. 저는 역시, 이렇게 역시. 해석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또 나의 역사라고 적으신 분이 계신데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고인물이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역사가 될 때까지 함께 청년부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이상으로 청년부는 네모네모다 답변 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첫 곡 위러브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으러 갈 건데요. 노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혹시 설화자매 찬양 잘 들었나요?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어쩜 그렇게 기타도 잘 치시고. 네, 저 그 찬양 듣고 박설아 이름으로 제가 삼행시를 지었는데 한번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박, 박수. 설, 설아 자매가 아, 아주 잘했어요. 네, 역시 센스 넘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존에 받았던 질문들 가지고 목사님과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혜윤 자매님께서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알매 있어 무관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알매 있어서 무관한가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성경책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세번역, 우리말 성경 여러 말로 이렇게 한글도 여러 개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을 뭘 읽느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 읽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세번역이든 어떤 번역이든 성경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양한 번역을 함께 보면서 오히려 성경을 알미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주의할 건 그 성경을 번역한 곳이 이단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이단 어떤 단체에서 성경책 중간중간에 자신의 교리를 할 수 있게 만든 성경책이 있다면 그 책은 그냥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성경이 이단이 만든 성경인지 아닌지 잘 헷갈리면 저에게 와서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해 안 돼서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많이 찾아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누가 쓴 성경인지 잘 확인하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요. 천주교와 개신교 간의 교리와 성경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독교의 성경은 누가 해석하고 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쵸. 성경책이 쓰여진 목적이 대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뭔가 말이 와전되거나 뭔가 누락되거나 뭔가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글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뭔가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를 적어 놓음으로써 뭔가 이단들의 교리가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그 초대 교회 공동체에 많은 글들이 오고 갔어요. 이거 뭐 하나님 예수님의 글들 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하나로 묶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이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성이에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제자와 정말 밀접한 사람들이 적었고 사도행전부터 계속해서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글들이 성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뭐 성경 교리에 많이 벗어나지 않는지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지 그 다음에 보편적인지 나의 개인에게만 다가오는 글이어서도 안 되고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야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나름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성경 글들이 모아지고 그것이 해석됐고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점들이 아주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잠실 제일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에요. 또 합동측도 있고요. 또 우리 좀 보다 보면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 차이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것을 제가 대답할까도 했는데 저보다는 더 따끈따끈한 지식을 갖고 있는 형제가 있어서 그 청년에게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리가 얼면 뭔지 아세요? 오리가 얼면? 언덕? 그쵸, 언덕이죠. 네. 오리가 얼면 언덕인데요. 오리가 불에 타면
화덕? 아니죠. 불에 타가지고 제밖에 남지 않아서 제덕입니다. 군대 가 있는 서제덕 형제에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BGM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네, 제덕 형제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제덕 형제 안녕하세요. 네, 옥상 안녕하세요. 충성 한번 해줘요. 네, 잠시만요. 잘 안 들려가지고. 충성 한번 해주세요. 저 또 육군이 아니라서 아, 네, 필승입니다. 필승. 필승.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좀 어때요? 살만한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걱정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잘 지내고 있어서. 왠지 네. 우리보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 그렇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네, 왜 전화하셨어요? 네, 저희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저희 청년들이 사실은 감리교, 침례교, 통합 측, 합동 측 이런 다양한 교파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혹시 그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네, 그렇죠. 네. 네네 전화 드렸습니다. 쉽게 기억하기 쉽게 그 교파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되게 여러 가지 분야들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해 드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간추리고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근데 제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먼저 개신교에는 8개의 교파가 존재합니다. 각 교파는 중세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으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빠르게 훑어보자면 루터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구세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순절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 간판에서 많이 보셨던 순복음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으로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주요 교파들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 체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감독주의, 회중주의, 장로제인데요. 여기서 감독주의를 채택한 곳이 감리교, 회중주의 교회가 침례교, 장로제를 선택한 곳이 장로교입니다. 감독주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감리교는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로부터 등장합니다. 감리교의 경우 말 그대로 감리, 감독이 치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감독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요. 장로와 같은 교회 직분자의 권한이 많이 없고 목회자의 상하 관계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승급 제도가 있다고 해요. 다음은 회중주의입니다. 침례교는 회중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나 평신도나 모두 같은 회중으로서 평등하다고 여깁니다. 정치로 따지자면 직접 민주주의랄까요? 각각의 침례교회의 자치성을 인정하고 장로교회에 있는 노회와 같은 상위 기관을 두지 않습니다.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감독주의를 거부하고 세례를 실제로 물속에 담그어서 한다는 것과 유아세례, 우리 교회에는 유아세례가 있죠. 근데 침례교회에선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로교입니다. 장로제. 장로교는 스위스에서 장칼벤과 마르틴 부처라는 종교개혁가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소수의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도입니다. 즉 대의 민주주의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로교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잠실제일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파입니다. 잠실제일교회는 이 잠실제일교회의 장로교는 일제강점기 때 단일한 교파였으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지고 깨지고 분열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해드릴게요. 아니면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한 권인데 교파를 하나로 뭉칠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 일률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에 저항, 프로테스탄트 하면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개신교에 여러 교파가 있다는 것은 가톨릭에는 없는 개신교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파가 다르다는 것이 마치 이단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신학적 의견 충돌,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해 종교 개혁과 함께 유럽 지역 곳곳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며, 우리는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세 줄 요약도 있는데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네, 앞으로 이영호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답변을 좀 해주실 텐데, 자, 동성애, 창조 진화, 술 담배, 혼전 순결, 신조죄 등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과 성경 해석의 신학적 접근법을 알리다가 또다시 새로운 교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거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 지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한 1, 2분 정도로 사실은 부탁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셔서 네. 아니 진짜 네.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짧게 줄이는 게 네네네. 자세한 설명. 있으니까 나중에 또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덕 형제 전화 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군대 가 있는 청년들만 모아서 우정의 무대 특집으로 한번 라디오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군대 가면 정말 받기 그립고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럼 왜 교단이 이렇게 나눠졌는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면 교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요즘 어떤 게 중요하죠?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누군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소외된 이웃, 사회적 정치적 약자 이들에게 근처에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측면의 성격적 해석 중점을 조금씩 달리 두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나중에는 교파별 차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성경과 신학적 우리 교단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알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네. 교회 청년부 안에서 사실은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네. 교회 청년부 안에서 연애하고 또 헤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이 있을까요? 교회 청년부 안에서 연애하는 거 저는 일단 무조건 찬성해요. 저도 교회에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거든요. 청년부 안에서 연애하고 헤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거, 헤어짐을 전제하고 연애하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과연 교회에서 연애하고 헤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점 무엇일까요? 그냥 아름답게 연애 잘하고 결혼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헤어졌을 때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저도 청년의 시기가 있고 이제 한참 청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연애하고 헤어진 다음에 두 명이 다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둘 다 떠나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떠나거나,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연애하고 헤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둘 다 그 공동체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뭔가 연애하면서 더 행복해졌잖아요. 그러다 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한 존재에서 그냥 다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 같지 않아서 어쩔 때는 정말 그 나랑 헤어진 누군가 때문에 그 공동체에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청년들은 절대 교회는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실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뭐 교회, 여기 교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 저는 청년들이 연애하고 헤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혼전 순결은 꼭 지켜야 할까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죠. 지켜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재작년에도 청년부 Q&A 때도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혼전 순결 지켜야 할까요? 왜 이런 질문이 또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왠지 너무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또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 뭔가 청년 때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성적인 이런 유혹 때문에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도 적극 권하거나 추천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에 제 아들이 나중에 연애를 하는데 유겸아 나중에 여자친구랑 저기 어디 가서 성관계 잘 맺어라 추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게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혼전 순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에 혼전 순결을 지켰다면 뭐 계속 지키고, 혹시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연애나 결혼 상대를 알아보는 법은 없나요? 딱 만나서? 그냥 눈이 헷가닥 뒤집히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딱 알아볼 수 있을까? 뭐 제가 대답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에 좋은 사례가 있죠. 가장 최근에 결혼한 커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플들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떤 마음 때문에 결혼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전병진? 아니죠? 전병진? 신수정.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병진 형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신호는 어때요? 좋아요? 예, 어제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그럼요. 아직 벌써 안 괜찮으면 안 돼요. 네. 네. 네, 병진 형제님, 네. 저희 많은 청년들이 연애나 결혼 상대를 알아보는 법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셔서 네.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서로의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하시게 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여행도 좀 같이 가보고 이제 같이 지내던 시간들이 좀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짧나?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막 서로 또 그냥 잘 맞고 네. 네, 끝인가요? 네. 우리 누구나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답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어요.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병진 형제의 답변을 들으니까 네. 병진 형제가 결혼한 거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기적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병진 형제 전화 고마워요. 끝났어요? 더 이야기해 주시면 차라리 저는 고마워. 저는 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아, 어, 네, 약간 소울의 커넥션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네, 영혼으로 맞아요. 알아보는, 네, 네, 딱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느껴져요. 막 첫눈에 봤을 때, 아, 네, 그게 좀 다가오는 게 있어요. 좀 오, 약간 이게 첫눈에. 말로 설명 안 되는 어, 그런 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면 아니, 혹시- 바란 건 아닌데요. 아, 이 여자랑은 좀 약간 결혼까지 갈 생각이 있을 것 같구나라는 게 좀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혹시 네, 수정자매와 수진자매 사이에서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첫눈이면. 그쵸.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만간 또 같이 한번 예배해요. 네. 아, 네. 뭔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우리는 이제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확신과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상대방에게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다음에 저는 그 사이에 혼전순결까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다 싶을 때 그때는 빨리 서로 부모님 인사하고 그럼 바로 결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봤거든요. 유림자매가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그 연애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사랑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CCM이 있죠. 이씨와 이씨아에게 듣고 가시겠습니다. 자, 카메라 전환해 주세요. 저희 쪽에서. 저희가 하는 거 저희가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라서. 그댈 기다리오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감정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리겠소.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난. 스르르르 스르르르 잠이 드네.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에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이제 난 보이요. 그대가 보이요.
꿈꿨어.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네, 방 씨가 최 씨에게 잘 들었습니다. 아멘.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희 다시 카메라 저희로. 네, 다음 사연입니다. 직장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항상 기독교인은 희생과 배려를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일반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느껴져서 제가 기대를 너무 과하게 한 건지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해 하고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사연을 직장이라는 말 대신 교회로 바꾸고 목사님, 사모님에서 사모님을 빼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항상 기독교인은 희생과 배려를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여기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독교인은 이 정도는 살겠지라는 잣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잣대를 좀 낮추고 살면 편해질까요? 글쎄요. 아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 사모님보다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모님만큼만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 사연을 주신 청년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또 그렇진 않은 것 또 같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준의 잣대를 대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어느 정도는 해줄 것 같다라는 잣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래도 기대를 하니까. 네. 기대를 하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충격적인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정도 기준을 요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그 변화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뭐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전에 산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을 귀신 쫓아내서 낫게 해주기를 바라며. 그런데 막상 변화산 근처에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부재했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없을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그 영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냐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영적인 욕구를 채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높은 잣대의 기준에 어느 정도는 부응하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지요. 이건 좀 어려운 삶이긴 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더하네,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말도 하고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다른 비속어를 쓰면서 우리를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잣대를 너무 높이 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잣대는 언제나 어떤 높낮이보다는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잣대의 그 기준에 많이 못 미쳤지만 내일은 그 기준에 조금 미치고 점점 높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을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행동이긴 합니다. 유림자매가 한번 누가복음 6장 37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 사연을 듣고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만약에 교회까지 안 다녔으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뭔가 얼마나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임을 본인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더 나은 모습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모님이 걱정되고 하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모습이면, 그리고 혹시 그 직장 내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모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사연을 보내준 청년도 거기 있잖아요. 사모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이 사연을 보내준 청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항상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또 계속 노력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말입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인데요. 네. 목사님 혹시 기독교인은 정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네.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혹시 미국에 유학 다녀온 청년들 있겠죠? 미국 교회에서 거기 목사님들 술 안 드시나요? 예. 아주 네, 앞에서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목이 나가겠어요. 예. 여러분,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거의 금주를 이렇게 율법처럼 여겨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잖아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뭔가 남자들은 할 일이 없죠.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갈수록 먹을 양식은 떨어지는데 한국 남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처자식이 먹을 쌀도 없는데 그 쌀을 가지고 술을 담급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판을 벌려요. 그럼 처자식은 누가 돌보죠? 소외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계몽을 계획하면서 금주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술을 좀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잘 안 통하죠.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야 뭔가 그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행동이 고쳐지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금주 운동이 뭔가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술을 막 먹지 말라라는 구조는 없지만 뭔가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는 술을 금지하는 것처럼 됐죠. 그래서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물론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만 그래요. 그래서 술을 권장하는 건 또 아니랍니다.
그 다음 질문부터 해서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또 샌들 신고 교회 오면 안 되나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예수님도 샌들 신으셨던 것 같은데. 아, 예수님도 샌들을 신으시니까 그렇죠. 샌들 신고 교회 오면 안 되나요? 사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샌들을 신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심지어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교회 올 때 반바지도 입지 말라고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한여름에 난 너무 더운데 긴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딱 왔는데 자매님들이 이 쪼리는 아닌데 되게 이쁜 끈으로 된 샌들을 신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샌들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네. 왜 샌들을 신지 말라고 할까요? 교회에서 샌들 신고 와도 돼요. 정말 더우면 샌들이 아니라 맨발로 와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하면 굉장히 귀한 분이고 어려운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주장하죠. 당신이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샌들을 신을 거냐?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높고 위대한 분을 만나러 갈 때 샌들 신는 건 말이 안 된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개방적인 신앙, 뭔가 자유로움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신앙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귀한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너무 샌들을 신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는 그 샌들로 말미암아 그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의 신앙에 시험을 들게 만든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샌들을 신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샌들 신고 온다고 해서 땀이 좀 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샌들을 신고 오면은 발목이 끊어진다 그러면은 샌들을 신어야죠. 그런데 정말 나의 그런 복장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시험 들게 하고 뭔가 힘들게 만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목사님, 네. 정말 이렇게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샌들도 신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너무 쉽지 않네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는 거 not easy 하죠. 근데 뒤에 착하게 살아야 하나요? 요거는 꼭 그리스도인에게 국한된 말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나쁘게 살아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세상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그렇고 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막상 착하게 살면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착하게 살면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미혹하는 말을 해도 나는 착하지만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인간은 누구나 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왜 힘든가입니다. 왜 힘든가 이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손해를 조금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사랑하는 본을 보이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청년에서 중년을 향해 나아가는 입장에서 그런 삶을 살라고 애써 보니까 오히려 그 삶이 힘들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짐을 덜어주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좋아하는 거 맞겠죠? 그럼요. 저 착각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주고 도와주고 뭔가 격려해 주는 걸 보면서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 삶을 선택했다면 한번 굳게 다짐하고 그리스도의 삶, not easy하지만 결코 하드하지 않은 삶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딱 요약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네, 아멘. 네.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행동이 덕을 세우는 건지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한 건지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 챙겨주는 건지 판단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요. 다음 Q&A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다음 Q&A는 질문자님이 직접 오. 전화 연결을 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전화 연결되면 그 연결된 목소리 듣고 이분이 누군지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아주 형식적인 벨소리죠. 띠리링.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잠실 사는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혜인자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저 집에서 요거 같이 보고 있었어요. 역시. 역시. 네, 그럼 한번 저에게 뭐 교회 청년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때 질문에 남겼던 건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남겼었는데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사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게 되게 당연한 일상인데 사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좀 어렵게 항상 다가와서 그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네. 네. 혹시 옆에 누가 있나요? 아니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네. 그럼 신경 쓰이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죠? 네. 네. 그럼 혜인자매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다 어차피 방송인데 왜 물어? 네? 네,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네,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갑자기 신앙적인 엄청난 신비한 체험은 아니에요. 네, 갑자기 기도하다가 헐 대박 나 지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만남은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알게 되고 느껴지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기록된 예수님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것을 넘어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정말 너무 관계 있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 옆에 누가 있나요? 신경 쓰는 분이 있나요? 이게 그 말이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동반자,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다 보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있고 그 성격들이 잘 이렇게 갈고 닦아지면 뭐가 깊어진다 그러죠?
인격이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격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듯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 예배드리고 꾸준히 예배하고 은혜 자리에 있다가 어느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으면 해인자매는 그때 비로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은 해인자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유림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해인자매 잘 들었나요? 네, 들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사람들을 모으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을 때 1년간 가르침을 받고 뭐라고 표현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해인자매가 이렇게 쭉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훈련받고 제자가 되고 하다 보면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또는 누군가 해인자매는 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좀 설명이 됐나요? 네, 아주 명쾌했습니다. 아멘. 내가 되게 복잡한 게 설명한 것 같은데 명쾌하다니.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셨을 텐데 통화 연결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4번 끝나고. 네. 그러면 또 마지막 Q&A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혹시 만약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자기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죄까지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줘야 하는 걸까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좀 어렵죠? 그 사람이 막 지금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면 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 분은 다른 말 하지 말고 그 옆에 가서 울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같이 그냥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해주다 보면 그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피해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위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피해자가 물으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사용하시는 거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아버지가 15분 단위로 문자로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에 있을 때도 수업 시간에도 15분마다 국어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입니다, 15분마다 졸 수가 없겠죠.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보고하고 도착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집에 가서 혼나고. 이 친구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유림자매? 너무 피곤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아버지가 나 관리해주고 관리받는 느낌보다는 숨 막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친구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재작년 겨울 수련회 때 우리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이트한 삶을 살아도 또 목사가 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 설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사용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 분명히 아까 다 동의했어요. 15분마다 그렇게 체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좀 자유롭게 나버려뒀으면 좋겠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15분마다 관리받는 것보다 자유의지, 유린자매는 둘 중에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자유의지를 택했습니다. 자유의지를 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받았는데 누군가는 그 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사용하셨다가 아니라 누군가는 죄를 저질렀고 안타깝게 그 죄 가운데 피해를 또 당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중에 누군가 동일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고난을, 이 슬픔을 극복한 사람을 이 사람에게 보낼 거예요. 예전에 아이를 잃은 어떤 집사님을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한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에게 요청을 드렸어요. 저 집사님을 좀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 권사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미 아들이 잃은 슬픔을 다 이겨내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권사님을 보냈어요. 이 권사님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냥 안아주시고 울어주기만 했어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 하나님 계신 그 높은 곳에서 인간으로고 네 죄를 사하노라 해서 죄를 다 사할 수도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허덕이고 있는 인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직접 내려오셨느냐? 그것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시험받는 자들 도와주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냥 단지 위로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건 믿음이 부족하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다가 우울증의 원인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한번 우울증의 원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으로? 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잘 보이시죠?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체적인 원인이고 하나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신체적인 원인은 뭔가 호르몬의 이상, 내분비 이상,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유전자 안에도 뭔가 우울 기질이 있나 봐요.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노화. 요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청년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기분이 언제 다운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예. 노화가 되면 뭔가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어요. 결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있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성격적 특성, 그 다음에 대인관계 문제, 아동기의 갈등. 뭔가 스트레스도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냐? 과연 잘 모르겠어요. 성격적 특성도 아닌 것 같고, 아동기의 갈등, 이것은 약간은 그 어릴 때 쓴뿌리, 아동기의 그 어려움들은, 그런 깊은 상처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치유하고 하나님께 내려오면서 치유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신체적인 원인, 심리적인 요인을 다 따졌을 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울증에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 견딘 거예요. 그 믿음 붙잡고 내가 정말 우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울증을 지금까지 견디고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어떻게든 극복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대인관계 문제, 주변에 함께 믿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고 뭔가 다가가지고 이랬으면 참 어쩌면 우울증이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80%가 뭔가 집에 격리되고 이래서 고립감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택트 시대에 정말 커넥트가 절실해진 이유가 이거예요. 대인관계 문제,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청년들이 수련회가 갈급해서 은혜가 고프고 또 교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저절로 되던 것이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서로에게 연락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라디오가 끝나면 생각나는 청년에게 문자 또는 전화 한번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믿음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버티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주변에 내 동역자가 많으면 그만큼 우울증을 극복하기 좀 수월할 테니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우울증에 걸리거나 힘든 사람 있으면 인지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가 될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 찬양 검으나 아름답다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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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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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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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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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아니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유림자매. 네, 머쓱하네요. 지금 시간 관계상 청년부에서 또 추가로 들어온 Q&A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들어온 이 Q&A를 제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설교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반드시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대나무 숲 진행해 볼까요? 네.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너에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들 받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GM 피아노로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청년 맞춤 설교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청년 한 달에 한 번은 청년부를 위한 설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취업 등의 주제로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 네. 저는 항상 청년부를 위한 설교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이미 제가 청년의 시기를 훌쩍 넘어버려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이렇게 요청드릴게요. 교회에서 큐티, 보다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저에게 일러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는 조금씩 구체적인 기도 제목 요청하면 대부분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해서 가족이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교하면 청년하고 더 동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저에게 조금은 밀접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설교할게요. 네.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이 사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뭘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어요. 실제 SNS나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대숲 같은 이런 컨텐츠 환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찬양 기도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네, 저희도 너무 공감하고요. 수련회 못하지만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한 거고요. 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무할 모임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활동적인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또래가 많이 없어서 슬프다는 분도 있네요. 이런 분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또래 그 위아래 형 누나 하면 동생들이 그 또래가 적은 그 분들 잘 챙겨주셔가지고 같이 하나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네, 또 봄 소풍, 여름 소풍, 가을 소풍 얼른 가게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도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제가 단톡에 말할 때마다 애들이 자꾸 익십해서 너무 슬퍼요. 하지만 설아, 현호, 대현, 필규, 예린, 연주 얘들아 사랑한다 라고 혜윤 자매가 보내주셨네요. 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고륙도래 보기 너무 좋습니다. 또 언니 오빠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가 당신의 언니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니 오빠라고 말했으면 분명히 자매님입니다. 형제님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고혜린 자매님 또 설아 자매님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찬 형제님 부회장 자매님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설아 자매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대세 네. 박설아. 네. 또 차하 자매님께서 이영호 목사님께 2월 21일 주일 예배에서 해주신 말씀,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막다른 자리에 있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제 마음에 한 위로가 되는 구절이네요. 네, 역시. 네, 마지막으로 혜윤 자매님께서 찬양팀 너무 은혜롭네요. 화이팅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 찬양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라디오 순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질문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답을 달 때 가급적이면 성경 구절을 꼭 다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은 인격적인 삶,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에 어떤 고민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할 때 성경은 반드시 그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비로소 잠실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행사 진행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후기 남길 수 있는 네이버 폼 단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좋으셨으면 어떤 부분이 좋으셨는지 또 아쉬우셨으면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는지 남겨주시면 다음에 더 즐겁고 더 여러분에게 밀접한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갈급함 또 교제의 갈급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청년부.